아멘. 여러분 정미경 전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죠? 어린 설교는 때로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진리를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눈높이로 선포할 때 그것이 유치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저것이 진리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해 전에 한 성도님의 이사를 도와드리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잠깐 사시려고 시카고로 이사를 와서 차가 아직 없을 때 쇼핑하는 것들을 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쇼핑하는 와중에 이분이 처음부터 전기 물끓이개 있죠, 전기포트, 주전자, 이걸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만 해도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건 꼭 있어야 돼요 하면서 이걸 제일 먼저 집으시길래 그게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목사님, 이거 있어야 커피 한 잔도 쉽게 물 끓여서 먹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좀 시간이 흘러서 저희 집에도 전기 물 끓이기가 생긴 다음에는 굉장히 참 편하구나, 가스 냄새도 안 나고 다 끓으면 금방 꺼지면서 이 표시를 내주고, 그래서 금방 따라서 쓸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뉴스를 보면서 이 전기 포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가면 이 전기 포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물을 끓여서 먹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여행객들이라서 그런지 다른 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뭐로 쓰냐면 빨래를 한대요. 전기 주전자 속에 신던 양말을 집어넣고 물을 끓이면 여행하는 와중에 소독도 되고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세탁기가 없는 호텔방에서 전기포트 물끓이개로, 남들은 거기다가 찬물을 끓여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빨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속옷도 빨고 한다는, 호텔 업계의 증언에 따르자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보도에서는 이 탐사 보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6가지, 7가지 종류의 천들이 이 전기포트 밑에 안 보이는 곳에 끼어 있는 곳이 참 많으니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투로 보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기포트에 대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물을 끓여서 맛있는 차를 마시고 라면을 끓여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더러운 빨래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참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만들어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얘야, 내가 널 쓰겠다. 너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정명윤 변호사님 방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벌어졌었던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나귀예요.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당나귀죠, 당나귀. 근데 이 당나귀가 어떤 당나귀냐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당나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하필이면 말도 아니고 당나귀를 요구했고, 당나귀 중에서도 좀 건장하고 이미 경험이 있는 그런 당나귀를 요청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봄직한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했냐면 아직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저기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와라고 말하셨어요. 아무도 탄 적이 없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요, 다른 용도로 쓰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나귀가
다른 용도로 쓰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 구약 시대 때 또 이 지방에서 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면서 암송아지 하나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암송아지냐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흠없는 암송아지를 데려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용도로 사람들이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망아지나 송아지나 혹은 나귀 새끼나 태어나자마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야 짐도 끌 수 있고 모두 태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었던,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암송아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잘 자라나서 이제부터 일하게 된 가장 그 첫 번째, 아직 써보지 않은 새거, 그리고 주님께만 바쳐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멍에를 메보지 않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다른 용도가 없는, 다른 아무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가져와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암송아지 제물과 같이 다른 용도로 쓰여진 적이 없는 것을 나는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타야 될 나귀는 다른 용도로는 쓰인 적이 없는 그 나귀를 내가 타야겠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나귀는 귀한 나귀이고 이런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 외에 다른 용도가 없는 인생. 여러분, 이 신봉동 예배당에 나와보기 원하시죠? 네, 우리 지체들이 사진을 또 올려주시고 어저께는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이 신봉동 예배당의 리모델링을 잘 마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여러 인부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막 나무를 자르는 분도 있고 페인트를 칠하는 분도 있고 전선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각자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졌죠. 겉보기에는 다 다른 일이에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에요.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예배당을 만들자. 그죠? 우리가 하는 일들의 겉모습은 다 다를 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각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한 가지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이 하루를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한 가지 용도밖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용도가 하나뿐인 인생은, 궁극적인 참된 용도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은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 사람은 다른 목적은 없는 것처럼, 다른 용도, 내가 태어나서 쓰여질 다른 용도는 주님 외에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굉장히 귀한 인생입니다. 마치 이 나귀가 주 예수를 태우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너무 쓸모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아는 게 꽤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꽤 많고요. 이것도 좀 할 수 있고 저것도 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조금 알고 저것도 좀 알아요. 너무 아는 게 많고요. 할 일도 참 많고요. 쓸모도 참 많습니다. 센스 있고요. 상식 있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쓰시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이 편하게 쓰시기가 힘들어요. 용도가 하나여야 되는데 이놈들이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쓰시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거든요. 주인 예수 외에는 아무도 등에 태우기를 허락하지 않은 나귀와 같은 인생이 있다면 그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겉모습은 목수일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겉모습은 학생일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겉모습은 주부라 할지라도 그 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태울 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이미 복된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서울 시내 아주 복잡한 곳 신림동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중고차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고 나니까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었던 한 가지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좁은 동네, 좁은 골목길에 이 연립주택에 층층이 원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차를 댈 만한 장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은 남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지 장치 이렇게 쇠 구조물 있죠. 이걸 달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 지정 주차 권리를 산 사람만 될 수 있게 탁 세워놓고 남들은 못 되게 만드는 주차 방지 장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올라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 주님 예수를 모시는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결심한다 손 치더라도 곧 조금 있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와 주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어느덧 내 등 위에 올라타 내 인생을 호령하기 때문입니다. 진명아, 너 큰일 나. 너 이걸 먼저 해야 돼. 누가 이거 챙겨주는 줄 알아? 너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돼. 이게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 뭐 종교 생활도 좀 해야지. 마음의 위안도 누릴 수 있고 좋아. 그런데 이게 먼저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등에 올라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을 허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한 자신의 마음을 미리 알아 방지 장치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나를 끌고 가시기에 좋은 상태인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저녁에도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주 예수를 태우고야 맙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라고 말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 주세요.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냥 보내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해석가들 가운데에서는 이거 예수님이 미리 다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서 암호를 말하기만 하면 이 나귀를 내주기로 서로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시킨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저는 이 본문이 주는 뉘앙스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는 것,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어떤 통신수단이 발달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혼자 막 가가지고 어떤 약속을 해온다든지 그럴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만일 사람들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다 적어놨어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적어 놓았습니다. 쓸모없는 말이었다면 그냥 단순히 계약해놨으니까 가서 찾아와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했었다면 성경 기록의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마치 이것이
예수께서 그동안 해온 놀라운 일의 일부인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더니 토도 달지 않고 주인이 내어주는 사건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라고 이 기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용도대로 쓰겠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나귀가 만들어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진짜 용도대로 쓰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물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이 나귀를 기르고 있었던 이 주인도 다 계획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키워가지고 짐을 부리게 해가지고 요 한 나귀가 이제 늙어가니까 얘를 이렇게 하자. 아니면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자. 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 주인도. 그런데 이 나귀의 참 주인이신 주께서는, 이 나귀를 만드신 주께서는 자기의 용도를, 이 나귀를 향하신 자기의 목적을 따로 갖고 계셨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52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약 520년 전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몇 년 전이라고요? 500년도 훨씬 더 넘는 시기에 이미 스가랴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텐데, 그는 이상하게도 참 겸손하셔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마를 타지 않고 전차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요, 예언의 성취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나귀가 얼마나 귀한 나귀냐면요, 자그만치 500년 전에 예언된 나귀예요. 이 나귀, 다른 나귀가 아닌 이 나귀의 독특한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창조주께서 정한 용도. 얘야, 난 널 이렇게 쓸 거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거야. 주 예수를 만났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와 주님의 백성들이 꿈꿨었던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들의 당대에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성전을 그 500년 전에 회복하려고 막 지었던 그 성전의 기초석을 보고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옛날 생각을 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왜 그렇게 기록하냐면,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웠는데 이제 포로 귀환해서 별로 갖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놓는다고 지어놓고 열심히는 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노인들은 옛날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즉 그들이 한다고는 열심히 성전을 회복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스가랴를 통해 완전한 성전의 회복,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오지 않아. 메시아, 왕이신 그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사랑의 왕, 공의의 왕, 평화의 통치자를 통해서 회복될 거야 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요, 바로 그날 그 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타시도록 준비된 나귀입니다. 이 탁월한 용도를 보세요. 나귀가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임 받았다면요, 이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용도는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계획 속에 가지셨던 용도에 우리가 눈 감고 잠들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의 용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의 탁월한 용도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과도, 그 다른 어떤 가능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도를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혹은 누군가와 관계를 하다가 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같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내가 뭐 무슨 도구야? 내가 인간이지 뭐 이렇게 쓰다가 갈아 낄 수 있는 부속품이야? 이런 취급을 누군가나 혹은 일터에서나 관계에서 받을 때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구로 쓰임 받으면 기분이 나쁘냐면요,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주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주인이 우리를 정확한 용도로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영광과 찬송과 기쁨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의 도구처럼 비굴하게 드리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사용자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들어 쓰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었구나, 내 영혼이 깊이 탄식하며 기다려온 것이 바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날카롭게 잘 갈려진 새 칼, 예쁘고 티 하나도 없는 새 칼을 그대로 고이 모셔두는 게 칼의 영광이 아니라, 그 칼을 주인이 끄집어내어서 여러 번 사용하느라고 날도 점점 무뎌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생기는 것이 칼의 영광인 이치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취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용도대로 들어 쓰실 때 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 질문을 예상하면서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어볼 거다 하고 예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갑자기 나귀를 끌고 가려니까 도둑놈으로 볼 거 아니에요. 사기꾼으로 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5절에 가면 실제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뭐냐면, 지금 당신이 나귀를 풀어서 갖고 가려는 이 행동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 일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가 좀 역으로 우리 삶에 던져봐야 할 질문이에요. 문맥과는 좀 다르지만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상기시켜요.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왜 이걸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답답합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하도록 지어졌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 나갈 때에 점점 더 바른 트랙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바른 트랙 위에 올려야 그제야 속도를 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주님 앞에서
자꾸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님이 쓰시기 좋은 트랙 위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도록 탁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무슨 신천지도 잘못했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뭐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있고 뭐 정부가 어떻게 했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퍼지지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 시민 사회의 건전한 행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지체가 기도해 준 것처럼 이 코로나를 주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기를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지 공동체적으로 또 나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남들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또 동시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기도 당나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나귀가 아주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구약 신약의 그림이 요 두 군데인데 그 민수기에서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가 뇌물을 받습니다. 저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발람을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걸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발람이 막 기도하고 막 고민하는 여러 생쇼를 하다가 결국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대로 행합니다. 뭐냐면 저주해 주려고 당나귀를 타고 나서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리 치우치고 저로 치우치면서 결국은 담벼락에다가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을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기가 나게 됩니다. 이 화가 난 발람이 칼을 빼가지고 당나귀를 칠라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당나귀가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이 길목을 막아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거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멈춰 세우실 때는 이 인생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지금 살아왔던 그 길 그대로 걸어가게 되면 패망과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길, 때로는 잔인한 결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쉽게 정죄할 수 없으나 나 자신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장면은 이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십니다. 가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땅바닥에 깔아 놓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서 한 행사의 귀빈을 모시는 오늘날의 이 풍습과 비슷한 의미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 겉옷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밟고 가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시면 7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등에 걸쳤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짐승을 타고자 할 때에 뭔가 안장 역할을 해줄 게 있어야 되니까,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땅바닥에다가 겉옷을 깐다는 것은요, 아무리 이 시대라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일에 속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장을 열면 옷 좀 버려야겠어, 너무 많아서 옷을 넣을 곳이 없네, 패딩이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현대 사회와 고대 사회가 아주 다른 점입니다. 옷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대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겉옷 하나, 속옷 하나 갖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재산이 있어야 몇 벌을 놓고 살지, 일상적인 시민들, 평민들은 대부분 다 겉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그 겉옷을 덮고 잡니다.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고 있어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 시대의 겉옷은 오늘날로 비교해 보자면 집집마다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자가용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옷을 까는데 한두 명이 까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8절에 많은 사람들이 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참해서 지금 이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서 지금 구별되시고 계거든요.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기 때문에 귀중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서 드러낼 때에 한두 명의 헌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할 때에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교회에 계시나 보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물론 한두 명의 헌신이 시작하기는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질적인 거룩한 불길이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동체 전부가 왕에게 헌신할 때에 그분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마음 교회의 지향점입니다. 소수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다수는 그 서비스를 받아 누리는 유람선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거의 다수가, 거의 전부가 자기에게 주어진 겉옷 한 장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는 이 부분, 너는 저 부분에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드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 드리는 것이 모여질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은 드러나시고, 그 다수의 헌신 속에 소수의 VIP들, 소수의 주님 찾으시는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을 때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군함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을 깐 게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이 예수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갈 분이니까 너네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별로 의무적으로 나눠준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막 뭐 안 하면 혼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보상해주겠다든지 이거 하면 칭찬해준다든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해 라고 깨달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단벌 하나마저도 땅바닥이건 어디건 깔아서라도 주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주님 나를 땅바닥에 깔으십시오. 나를 땅바닥에 깔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감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오해도 받고 저런 오해도 받고 때로는 이런 욕도 먹고 저런 욕도 먹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밟고 가심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요만큼이라도 쓰임 받는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용도입니다. 외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옷을 밟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쳤죠.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몇 번 우리가 나눴지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즉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 시대 때 예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드디어 왔군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11절 맨 마지막 절에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요. 의미심장하죠. 기다리시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셨군요. 호산나 하고 외치자 예수님 그 외침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세요. 마치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던 성전, 우리들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이 에덴,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호산나라는 고백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들을 세워가시는, 예수의 제자들을 탄생시키시는 이 일을 하시려 이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연필을 제가 조금 전까지 쓰던 연필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학생 때 연필을 막 쓰다가 대부분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이 끝까지 쓰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연필은 이렇게 쓰다가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줄어들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작아진 연필을 뭐라고 불렀었죠? 몽당 연필이라고 부르잖아요. 너무 작아졌다고. 작아지고 나중에 연필 깎기로도 좀 깎기 힘들고 칼로만 깎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남으면 볼펜대에 꽂아요. 그래서 심 마지막 남은 것까지 쓰려고 막 해서 마침내 이 연필심을 다 썼을 때, 야,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굉장히 아껴 쓴 것 같고 굉장히 이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끝까지 다 쓸 때 아주 뿌듯합니다. 인생은 언제 뿌듯하겠습니까? 남김없이 드려졌을 때. 내 인생 고이 모셔두고 늙어 죽을 때까지 안전하기 위해서 죽을 둥 살둥 사람도 영혼도 주님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보다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래, 나는 다 달아 없어졌어, 내 용도대로 달아 없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내 속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께 부어지는 심정으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당하고 욕먹고 뺨 맞았던 그 삶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이 자꾸 쓰시고 자꾸 쓰셔서 내 시간이 자꾸 주님을 위해 없어지는 삶, 주님이 자꾸 쓰신다고 하니까 내 거를 내어드리고 나귀도 내어드리고 옥합도 내어드려서 자꾸 없어지는 삶, 주님이 쓰셔야 돼서 자꾸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마음을 쓰는 삶, 주님이 자꾸 쓰셔서 고생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할 때, 그러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삶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우리의 등에 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귀 주인이 당신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그 물음은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진명아, 너 뭐 하고 있니?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그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용도로 너를 쓰려고 만들었는데 너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니?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 영혼과 함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 예수께 내 등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타고 가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영혼들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여, 우리 등에 타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